저는 나쁜 습관이 있는데 반응이 없으면 오래 하는 습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집회를 갔는데 당진 충청도 사람들은 아멘 안 하잖아요. 집에 가서 아멘 하지. 근데 이제 여름에 부흥회 했는데 부흥회 첫날 이제 3일밤 하는 건데 부흥회 첫날 제가 8시에 설교 딱 시작했는데 농사 짓는 분들이니까 그때 꽈리고추를 추수하는 때예요. 얼마나 힘드세요. 그리고 저녁 먹고 오니까 그냥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딱 설교 시작했는데 일제 묵념으로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설교 시작했는데 2시간 하니까 다 깨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서론도 안 끝났어요. 그날 저녁 제가 설교를 몇 시에 끝냈냐면 부흥회 첫날 새벽 4시 반까지 했어요. 근데 아무도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까지 하고 간 다음에 그분은 밤을 꼬박 새고 낮에 일을 하고 또 그 다음날 저녁에 집회를 해서 은혜 가운데 마쳤는데 우리가 서로 피곤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어제 토를 7번 하고 설사를 열을 번 했거든요. 그래서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반응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정도면 5시간 정도. 그럼 쿠바가 어디인지 아세요? 네. 쿠바가 미국에서 가장 가까운 섬입니다. 요 밑에 한국이죠. 플로리다. 그 마이애미 밑에 플로리다 밑에 제일 끝에가 남쪽이 키웨스트인데 거기서 아바나가 딱 90마일이에요. 140km. 그래서 수영 잘하는 사람은 도착할 수 있죠. 제가 쿠바를 간 지는 지금 이제 이번 4월달이 되면 만 29년이 됩니다. 그래서 I love Cuba. 이게 이제 생각도, 관습도, 또 먹는 것도 완전 쿠바 사람이 돼서 지금 쿠바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때 밥이 있으면 일단은 이빠이 먹습니다. 여기 와가지고 어제 아침을 이빠이 먹었어요. 그리고 저쪽에 앉았는데 여기 시딩이 안 되는 걸 몰랐거든요. 추운 바람이 오면서 갑자기 채워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이 아주 디톡스 확실하게 이런 식 디톡스를 다 해주셔서 아직은 좀 힘이 없지만 쿠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쿠바 크리스찬들의 장점이 있는데 오늘 제가 그걸 소개하려고 했는데 쿠바는 교육과 의료가 무료입니다. 그래서 박사과정까지 이론도 안 냅니다. 지방인 학생들이 도시로 대학에 오면 기숙사 시설이 다 되어 있고요.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배울 수 있고요. 그 대신에 23살 넘으면 대학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글을 읽는 걸 좋아해요. 쿠바가 공산주의 된 지가 딱 올해가 65년째입니다. 북한은 79년째. 이제 8월이 되면 80년이 되죠. 그러니까 적은 시간이 아니죠. 그러니까 쿠바 사람들이 70살 미만 되는 사람들은 전 국민이 다 70살 70 미만 되는 사람들은 태어나서 공산주의밖에 모르고 공산주의밖에 경험한 게 없습니다. 완전히 공산주의 사상으로 아주 뱃속에서부터 교육을 받아서 공산주의자로 태어나는 거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공부를 해서 글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공산당식 학습 주제 주고 막 토론하고 아주 그게 익숙해서요. 쿠바 사람들에게 뭘 가르치면 그룹으로 토의하게 만들면 강사 내용보다
그 토요일은 하시나요?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예. 그래서 쿠바에 장점이 많은데 오늘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러면 여기 목사님들 이렇게 100명 모였으면 오늘 배운 거를 교재를 주면 배우고 그 다음날 가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교수가 강사가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성경을 딱 예수 믿으면 성경을 읽어요. 전에는 한 15년 전, 20년 전에는 성경이 너무너무 부족했는데 쿠바는 미국 정부에 어떤 걸 보여줘야 되냐면 우리는 종교 핍박 안 한다. 정치 핍박 안 한다. 이걸 보여줘야 돼요. 지금도 경제 제재 받고 있죠. 그래서 성경책이 전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20년 전에 못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성경책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서 크리스찬들이 전부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읽으면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알아요. 뭘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쿠바 사람들이 태어나서 한 번도 세상 쿠바 밖을 못 나갔는데 예수 믿은 다음에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쿠바를 그리스도께로.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쿠바를 보호시켜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세계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주의 복음을 영원 건지는 일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이 전해져야 주님이 다 이루실 때. 이럴 때 아멘 안 하면 이제 길게 나가요. 뭐 동의 안 하셔도 일단 아멘 해주셔야 이게 제 시간에 끝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시계가 저 시계 있는 거예요? 안 들어요? 네. 전 시계 얹어서 설교를 제일 좋아합니다. 23년 만에 이제 선교지에서 이제 바이블 타임 때문에 2016년 1월에 한국 갔어요. 제주도에서 이제 뭐 하느라고 이제 목회를 하고 또 선교센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장로님도 다 은퇴하신 장로님들이 5 장로님 부부가 다 우리 교인이거든요. 박현석 대표가 이 파워포인트 했어요. 제일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드리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한국은 25분 설교를 넘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보통 한 2시간 하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이 사람들이 오늘 일주일 만에 한 번 교회 왔는데 하나님 말씀 처음 듣는데 한 번 듣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아주 풍성하게 먹이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많이 되는데 그래서 25분 설교를 하려고 6개월을 걸렸어요. 그래서 6개월 되니까 그 박 대표님 아들이 딱 설교자가 딱 끝나고 기도 끝났더니 예배 중인데 목사님 30분 설교하셨어요. 6개월 만에 성공했어요. 제가 우리 그분들이 그랬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 노력을 했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저의 설교 시간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러면 저는 목회를 그만두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 앞에서는 설교 시간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어요. 지금 뭐 얘기하나 이게 그렇죠. 자, 황 박사님이 황 박사님을 2000년에 만났어요. 도미니카 공화국에 이 전인 건강 세미나 하시면서 전인 치유 사역에 대한 거를 오셔서 처음 강의하시고 그때부터 이 악연이 아니죠. 아니 부부도 아닌데 건건마다 꼭 같이 부다 다니고 그리고 워낙 이렇게 어디를 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다 하여튼 횟수로 24년째가 됐네요. 그 빌리언 소울 하비스트라는 이 정말 어마무시한 선교 전략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 번, 왜냐하면 박사님이 이 전에 하셨던 거. MT20 100만? 네, 그 타이틀이 뭐죠? KWM이 타겟 2030. 네, 타겟 2030을 박사님이 2006년에 시작했거든요. 제가 그때부터 타겟 2030에 관심을 갖고 계속 같이 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무르익은 게 빌리언 소울 하비스트죠. 동참을 하고 계속 하면서 어떻게 이거를, 그러니까 고양이 목에 누가 어떻게 방울을 달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방울만 달면 그때는 쥐들은 아직 뭐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어떻게 이거를 성취할 것이냐, 그 실행 전략을 저는 제 속에 이렇게 마음을 품었어요. 쿠바로부터. 이건 아멘 안 하셔도 돼요. 조금 이따 아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빌리언 소울 전략을 제가 받고 나서 작년 7월에 참석을 하고 재작년에도 제가 쿠바 사람 2분을 보냈습니다. 쿠바 사람하고 IT 목사하고. 근데 어떻게 이거를 실제 만들어낼 수 있을까? 쿠바에서 2030년까지 쿠바는 1170만의 인구가. 그래서 요 사람 1170만 중에 300만 명을 전도하면 지금 80억에서 10억이 크리스찬이고 또 10억을 전도하는 거니까 거기에 비율에 맞는 열매가 맺어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쿠바에 가서 29년을 살면서 쿠바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였냐면 선교사 양성 훈련센터다. Un centro de entrenamiento de misioneros. 아멘. 선교사를 양성해서 전 세계의 선교를 감당하게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쿠바를 그 쿠바 역사를 주장하고 계신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게 이제 쿠바에 1959년 1월 1일부터 공산주의가 됐어요. 그리고 첫 30년 동안은 종교자가 없었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근데 1990년에 구소련이 무너지면서 소련이 그 쿠바의 위치적인, 전략적인, 정치적인 어떤 거냐면 미국 바로 밑에 있으니까 거기다 미사일 설치하고 미국을 그냥 한순간에 잡을 수 있죠. 가까우니까. 그래서 쿠바를 먹여 살렸어요. 30년 동안. 모든 음식 재료를 다 대줬습니다. 그래서 쿠바 농업이 완전히 망했어요. 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다 보내주기 때문에. 근데 도와주던 쿠바가 무너졌죠. 그러니까 도와주던 쿠바가 거지가 되니까 여기는 왕거지가 된 거죠. 그래서 이 갑자기 가난해지고 굶주린, 제가 1994년 4월에 쿠바를 갔는데 이제 3개월 있으면은 만 29년이 되는데, 그때 제가 갔을 때는 가장 어려웠을 때. 남자들이 웃옷을 다 안 입고 다닙니다. 이게 헤어지면 살 수가 없어요. 또 혹시 옷이 있어도 너무 비싸서 살 수가 없습니다. 봉급이 15불이니까. 그래서 쿠바 사람들이, 쿠바 정부가 쿠바 사람들의 불평불만을 터칠 수 있는,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종교의 자유를 준 거예요. 1991년에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헌법을 바꿨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다. 그래서 지금 쿠바는 91년도부터 모여서 예배드리고 전도하는 데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몰랐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65년에 공산주의 국가인데 이건 아주 철저히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종교 제약이 있는 거. 그래서 쿠바 교회가 1991년에 이 표를 가지고
개신교가 시작됐어요. 다시 쿠바를 그리스도교로. 한번 따라할까요? 쿠바 바라 그리스도. 쿠바 바라 그리스도. 아까 그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쿠바 교회의 장점이 뭐냐면 말씀에 서 있는 교회. 우리 한국 교회 원래 그랬죠. 원래. 지금은 아니에요. 바이블타임에 하나님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쿠바라는 나라 65년의 공산당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쿠바라는 나라를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심기만 하면 열매를 품사하면 옥토를 만들어 주셨어요. 다음 그림은 쿠바가 얼마나 어려운 나라인지 보여주는 동영상인데 나올까요? 이게 LG 세탁기인데 쿠바 버전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되지? 머리도 좋네. 예. 이야. 세탁기를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와. 쿠바에서 가장 어려운 건 물론 음식 먹을 것도 없지만 북한은 450개의 장마당이 있어서 돈이 없어서 못 먹지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뭐든지 다 사 먹을 수 있고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쿠바는 돈이 있어도 사 먹을 수가 없습니다. 슈퍼가 다 문이 닫혀 있어요. 뭐 물건이 들어오면 광고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줄을 서서 보통 8시간 이상 서 있다가 순서가 돼서 물건을 사게 됩니다. 네오 엑소드, 스페니쉬인데, 뉴 엑소더스라는 말이 있어요. 신출애굽. 이게 지금 쿠바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작년 11월에 팬데믹이 22개월 만에 끝났어요. 쿠바 사람들이, 쿠바가 개발한 백신이 4가지예요. 2020년 5월에 백신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17개 나라가 주문했는데, 이게 팔아먹으려면 돈이 있어서 광고를 잘하고 잘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못 팔고 쿠바 사람에게만 줬어요. 물론 아프리카 같은 나라 몇 나라는 지원했지만 그래서 4개의 백신을 다 마치고 재작년 2021년 11월 15일 날 문을 확 열었어요. 쿠바는 관광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근데 2년 동안 관광객이 없었어요. 그래서 완전 거지가 됐는데 확 열어가지고 재작년 2021년 11월부터 작년까지 쿠바 인구가 1170만인데 약 100만 명이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으로 이렇게 이런 거 조그만 뗏목을 타고 모터가 없는 거예요. 가다가 풍랑이 많거든요. 거기가요. 풍랑이 많으면 다 죽습니다. 얼마나 많이 죽은지 몰라요. 근데 하여튼 공식적으로 미국에 도착한 사람이 그 작년 1년 동안에 30만이 들어갔어요. 근데 쿠바는 1962년부터 유엔이 정한 난민입니다. 그래서 쿠바 사람들은 미국 땅에 발만 딱 들여놓으면 뭐 서류도 하나 필요 없어요. 딱 발만 들여놓으면 I'm 큐반 그러면은 소셜 스크런도 뭐 나오고 공부할 수 있고 의료보험이 되고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 하루 되는 날 마이애미 영사관에 가서 영주권을 받습니다. 예외 없이. 그래서 불법 입국이 아니에요. 그냥 정식으로 이민을 신청하는 겁니다. 근데 몸이 일단은 미국 땅을 밟아야 돼요. 그래서 약 300만이 지금 미국에 쿠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팬데믹 때 쿠바는 의사가 아주 많습니다. 1000명당 의사가 거의 9명이에요. 쿠바는. 미국하고 한국은 약 2.5, 2.4명이에요. 그러니까 뭐 1등, 2등 차이가 엄청납니다. 쿠바는 발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넘어지는 게 전부 의사예요. 아버지 목사, 할아버지 의사, 아버지 의사 목사, 아들 의사 목사.
의사 크리스찬들은 대부분이 목회를 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회를 하고 하여튼 선교사로 헌신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쿠바가 코로나 때 23개국의 의사들을 파견했어요. 요거는 이탈리아에 작년 3월에 이탈리아에 52명의 의사를 파송했을 때 사진입니다. 요거는 앙골라에 수백 명의 의사들을 파송할 때 나온 사진입니다. 요거는 남아공의 의사를 또 파송을 한 거죠. 그러니까 가난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야 될 쿠바예요. 농토도 비옥하고 사계절 날씨 좋고 뭐 심으면 열매 작물 잘 맺히는 그런 곳인데 식량 작업 조작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식량 작업 조작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상황이 계속 꼬여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작년 9월 25일 주일날 이제 투표를 하는데 어떤 걸 했냐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투표 내용이 예스가 67%, 노가 33%예요. 근데 이거는 선거 부정입니다. 10명이 모여서 너 어디 못 찍었니? 예스 노를 따지면 정반대예요. 그래서 선거하는 날 전국에 전기가 다 나갔어요. 어머나 세상에. 수작업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이겁니다. 세상에. 그래서 아무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결과에. 국민들은. 그런데 이게 선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아바나는 동성애자들의 천국입니다. 제가 5년 전부터 이제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또 영문학과 강사를 하는 이제 우리 쿠바 여자 청년을 제 비서로 5년 동안 일을 같이 했는데 제가 재작년 11월 15일 문 열리고 16일 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자기가 레즈비언이라고 커밍아웃을 하는 거예요. 참 믿음죠. 우리 교회 사무장 집사님의 큰딸인데 너무 이쁘고 너무 애가 맑고 얼마나 신앙도 좋고 그랬는데 나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4년 전에 한 여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대. 그래서 커밍아웃 집에서 나가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간지 몰라요. 아팠는지. 근데 감사하게도 이번에 거기서 나왔어요. 내 주변에서. 어떤 남자하고 산대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 남자하고 헤어지면 되니까.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상황이 그렇게 아주 어려운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위기가 하나님 안에서는 기회가 됩니다. 이거 제가 우리 쿠바 사람들에게 늘 설교할 때 쓰는 건데 이게 한국의 그 GDP인데 1960년에 182불이었어요. 맨 꽁지가 누구냐면 방글라데시예요. 그리고 바로 위가 한국이었어요. 제가 이때 어린이였잖아요. 네? 그래서 잘 못 컸어요. 근데 그때 한국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180명이었어요. 근데 2018년에 3만 부를 돌파했어요. 그때 한국 선교사가 2만 8천 명이었어요. 제가 우리 쿠바 사람들 이걸 가르쳐줘요. 세뇌를 시키는 거죠.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못 먹고, 기근, 배고픔, 그 다음에 불편함, 그 다음에 억압. 쿠바 사람들은요, 제가 최근에 알게 된 건데, 그 교도소 사역을 하면서 알게 됐는데, 70%, 전 국민의 70%가 전과자예요. 무슨 말이냐면,
허리케인이 왔어요. 지붕이 날아갔어요. 함석 지붕을 사야 돼요. 근데 함석 지붕을 사려면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돼요. 재건축 허가를 받아야 돼. 근데 허가 안 해줘요. 그러니까 누가 그 함석을 많이 사다 놓고 몰래 파는 거예요. 비싸게. 가서 그거 한 장을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사가지고 오다 경찰에 잡히면 영수증을 안 보여주면 1년 징역이에요. 1년 징역. 근데 그건 감옥 가는 게 아니고 1년 동안 정해진 장소에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70%가 전과자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서우냐면 저는 공산주의가 이념, 유토피아 정말 그 자기들의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 줄 알았는데 제가 공산주의 국가에 살아보니까 공산주의를 하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돈이에요. 돈. 권력도 아닙니다. 권력도 돈을 받기 위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자, 우리 작년 8월 12일 날 쿠바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 빌리언솔 하비스트 론칭한 첫 번째 나라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아니요? 한국하고 미국이 더 먼저죠, 그렇죠? 하여튼 이렇게 빠른 시간에 론칭이 됐어요. 쿠바에 제가 쿠바 가서 쿠바를 볼 때 쿠바는 쿠바 교회를 돕는 게 뭘까 생각하실 때 쿠바 교회는 가난하고 힘든 생활을 하고 있지만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되고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쿠바 교회가 오히려 도미니카 다른 교회들을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쿠바에 첫 번째 시작한 것이 뭐냐면 쿠바 선교사관학교라고 하는 선교사 양성신학교를 한 겁니다. 이 박사님이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2008년에 쿠바 섬의 분교 숫자입니다. 제가 이거를 옛날 사진을 찾았는데 2002년도 2월에요. 박사님 이제 목산서 받으시고 도미니카 오셨다가 하이티, 쿠바까지 오셨는데 지금 이거 보니까 지금보다 젊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박사님도 그렇고 이게 20년 전 사진인데 이렇게 이제 집을 하는 것 보아서 그걸 사가지고 여기다가 선교센터를 만들었는데 원래 이렇게 생긴 집이에요. 큰 여기 나무가 다 헐고 이 집은 150년 전에 짓는 집이에요. 그래서 높이가 6m예요. 그래서 가운데 칸을 막아서 3m를 막아서 이렇게 30명이 먹고 자는 집을 만들었고 지금은 여기서 60명이 여기 다 지붕을 씌워가지고 60명이 훈련받을 수 있고 그리고 30명이 먹고 자는 선교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 2018년까지 제가 이 사역을 했는데 선교사 양성하는 학교로는 그때까지 끝이에요. 그 다음에는 로컬처치 리더, 평신도 리더들을 훈련하는 사역을 그 후원 목사님이 혼자 하고 있죠. 재정적인 지원만 해주고. 그런데 2018년까지 약 15년 동안, 16년 동안에 2,300명이 졸업했습니다. 2,300명이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헌신하고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처음에 5년 동안은 합숙훈련 1년 동안 했습니다. 합숙훈련을. 그래서 잘 준비된 졸업생들이 2,300명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중에 작년에 처음으로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못 나갔어요. 근데 그 자녀들이 4,000명이에요. 그 애들 많이 안 났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적게 납니다. 네. 애들 교육비가 많이 들어요. 교육은 무료인데 유니폼 사줘야죠. 가방 사줘야죠. 매일 간식 줘야죠. 감당 못해요. 15를 받아서는 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적은 숫자였는데 4,000명 정도는
2003년에 졸업한 분들의 자녀들이 모두 선교사로 헌신돼 있습니다. 그냥 쿠바는요, 선교사가요, 바글바글하고요. 그냥 크리스찬 만나면요, 대화해보면요, 나 선교사 되고 싶어서 이런 말을 하는 청소년들이 바글바글합니다. 몰랐죠? 이게 우리 일기 졸업생이 개척한 가정교회 갔을 때 제가 그 집에 붙어 있는 걸 본 건데요. 벤데시도 스파라 벤데시. We are blessed to bless. 이게 쿠반 크리스찬들의 멘탈리티입니다. 이런 멘탈리티를 갖게 된 데에는 공산주의 이론, 공산주의 사상이 영향을 줬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잡한 거지만 그렇게 아주 분명하게 작전을 세우시고 65년 전에 피델 카스트로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만 신학교라고 은혜 한인교회에서 하는 건데요. 2017년부터 80명씩 1년 합숙훈련 하고 있습니다. 졸업이 거의 뭐 90% 정도 졸업을 하는데요. 1기, 3기, 4기 졸업했고요. 이제 5기는 올해 3월 6일 날 다시 시작을 합니다. 쿠바 사람들은 시작을 했으면 죽거나 큰 병이 걸리거나 무슨 천재지변이 일하지 않는 것을 맞춥니다. 이 기질이 선교사의 기질은 최고예요. 쿠바 사람들은 불평할 줄 모릅니다.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불평하기 전에 방법을 찾습니다. 이게 선교사 마인드예요. 저는 쿠바를 들어갈 때 제 칩을 바꿨게요. 전쟁 칩으로. 전쟁 칩으로 바꿔 끼고 갑니다. 전쟁 때는 배고프면 모릅니다. 피곤하면 모릅니다. 왜냐면 지금 폭탄 날라와서 터져서 옆에 있는 정우가 그냥 죽는데 거기서 뭐 난 좀 피곤해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쿠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쿠바 사람들은 모두 인벤tor이 뭐냐면 인벤터 발명가들이. 아까 그 세탁기 보셨죠? 쿠바 버전에. 되게 다른 세탁기 하나 봤는데 그거는 소련제인데요. 40년 된 건데 야 돌아가더라고요. 세탁기가. 이게 쿠바입니다. 코로나 때 쿠바는 무슨 일만 있으면 허리케인만 와도 한 달 동안 주에서 주를 못 넘어가게 하고요. 시에서 시를 못 넘어가게 합니다. 쿠바는 그게 제일 편해. 쿠바 정부는. 국민이 꼼짝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제일 편해요. 그래서 그냥 이용합니다. 팬데믹 왔을 때 자동차도 못 움직이고요. 사람들이 못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생각할 때 전도도 할 수 없고 복음을 전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일이 섰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쿠바에서 어떤 일이 하냐. 첫째는 그 성산절모 아틀란타 세안교회에서 그림 1:1 생명의 멸관이라고는 그림 1:1 전도라는 교재를 만들었어요. 제가 그 교재 만드는데 직접적으로 동참을 했거든요. 그래서 만들자마자 스페인어로 번역을 해서 2017년, 18년, 19년 매년 와서 이 강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1,300명의 그림 1:1 전도자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팬데믹 때 이 팬데믹 한가운데서 2020년 5월부터 작년 9월까지 9월 초까지 15개의 주를 모든 주를 그림 1:1을 가지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요. 참여 교회가 약 1,000교회고요. 우리가 가서 훈련을 시켜서 전도에 만든 게 1,700명이고요. 방문 가정수가 약 8,000 가정이에요. 그런데 처음 5기는 아바나에서만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5기 동안에 약 2,300 가정을 방문했어요. 두들기는 거죠. 그때는 다른 집 방문하면 안 됩니다. 근데 두들기는 거예요.
근데 역으로 사람들이 집에만 있으니까요. 누가 찾아오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얘기했는데 아바나에서만 5번에 거쳐서 2,300가정을 방문했는데 단 한 가정도 문을 닫은 가정이 없습니다. 다요. 지방은 달라요. 지방은 가보니까 나는 공산주의야. 나는 뭐 무당이야. 뭐 이러면서 거절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당도 엄청나게 많이 예수님졌어요. 제가 무당 뭐죠 이거? 그런 거 찍어놓은 사진 그 간증만 해도 엄청 많습니다. 전도를 받은 사람이 10,000명인데 보세요. 15개 주에서 980교회가 연결됐고요. 이 네트워킹이라는 게 이게 엄청난 겁니다. 자, 좀 더 설명드릴게요. 전도를 받은 사람 중에 결신자가 72%예요. 우리 한국이 70년대, 80년대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CCC에서 대학생들 전도를 하면 던지면 건져지는 거죠. 그때가 40%예요. 40%. 전 몰랐는데 이번에 CCC 출신 침례교 목사님이 쿠바 와서 제가 이걸 얘기했더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쿠바에 일어나는 부흥은 한국 7, 80년대 부흥의 거의 2배 가까운 거죠. 뜨거워서 정말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결신한 사람이 이 전도지는 12과거든요. 3과까지는 전도, 나머지 9과는 제자훈련이에요. 그런데 결신자 중에서 96.5%가 제자반에 등록을 한 거예요. 왜? 할 일이 없어. 그리고 쿠바 사람들 뭘 주면요? 다 읽습니다. 그래서 전도라고 이게 12주 계속 오는 거예요. 12주를. 주니까 자기 이거 하겠다. 그 사람이 96.5%예요. 우리가 가서 교인들과 목사님들을 리더들을 훈련시켜서 그 사람들과 함께 전도를 했을 때 전도 열매인데 각 2분마다 3명이 영원히 주님께 돌아왔어요. 사람들이 말하죠. 아, 전도 힘들다고. 이건 무서운 말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악한 말이에요. 이게.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죠. 전도를 해본 적이 없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데. 목사들이 전도하는 게 정말 힘듭니다. 선교사들은 목사님보다 좀 더 바빠요. 선교사가 전도하는 일은 정말 희귀한. 선교사님들에게 1년에 몇 사람 전도합니까? 물어보면요. 사실 그런 질문하면 안 되죠. 전도가 안 돼요? 그 제일 큰 교단이 순복음교회, 어셈블리 다 갓. 어셈블리 오브 갓. 그 구화 순복음교회가 가장 큰 교회인데 작년 7월 우리 하비스트 할 때 우리 훌리오 세살 목사님 부부가 왔어요. 그럼 쿠바 사람들은 미국 비자를 받는 게 보통 한 2년 걸립니다. 비자 인터뷰 신청하는 비용이 250불이에요. 안 되는 경우가 거의 95% 넘죠. 근데 마침 쿠바 이분이 이제 미국에 계셔서 초청이 됐는데 이 훌리오 세살 목사는 쿠바 순복음교회 총무예요. 교단 총무예요. 그리고 쿠바 순복음교회가 작년 2020년에 1년 동안 500교회를 개척하는데 그 500교회 개척의 팀장이 훌리오 세살 목사입니다. 500교회 개척이 됐습니다. 그걸 가정교회라고 그러는데 까사꿀도라고 그러는데 이 까사꿀도가 현재 1994년부터 까사꿀도가 허락이 됐어요. 교회를 개척하는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 피델 카스트로가 가장 부흥이 빠르고 가장 건강하게 크는 가정교회 시스템으로 쿠바 교회를 만들어줬어요. 그분이 잘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쿠바에 2만 5천 개의 바사쿨토가 있습니다. 보통 20명, 30명, 20명 정도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한 50명쯤 되면 또 새끼를 낳아요. 쿠바 교회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그중 하나 뭐냐면 목회자의 생활비를 교인들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쿠바 사람들은 아까 성경 읽는다 그랬잖아요. 성경 읽어보면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사는 방법이 뭐예요? 11조하고 헌금하고 구제하고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게 이 땅에서 잘 살고 저 땅에서 저기서 땡 잡는 거죠. 그죠? 저는 여기 제 이름으로 집에 하는 거 없는데 아니 제 이름으로 된 집은 있었는데 내 집 아닌데 이름을 빌려준 거죠. 저기는 좀 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무슨 얘기했죠? 헌금. 네? 성도들이 11조. 11조를요, 쿠바 성도들은 침례를 받아요, 거기는. 천주교 반대로 약식 세례 안 하고 전부, 저도 감리교서 성교사인데 다 침례 주죠. 네. 근데 침례가 확신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변명을 못 해. 침례할 때 오범이 다 들어가거든요. 물론 뭐 이거를 끊어놓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갑은. 그 이제 침례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읽고 잘 사는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사는 방법이 11조잖아요. 제가 오늘 한 감리교를 갔는데 하바나에 그 교회 건축 중이에요. 쿠바에서 건축하는 건 전 불법입니다. 벽을 터서 내요. 그러면 경찰에 가서 막 실경에다가 벌금을 내요. 그러면 벌금 내고 합법적이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저쪽을 열어요. 계속 공사해요. 근데 거기 보니까 하얀 종이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그 교회 교인들의 11조 명단이에요. 12칸이 쳐져서 얼마 낸 건 없고 낸 사람은 이렇게 사선을 긋는 거죠. 번호가 몇 번까지인지 아세요? 작은 교회인데 434. 쿠바는 엄청난 교회. 엄청난 부흥과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부터 12월 두 달 동안 제가 44년 전에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그래서 도미니카나 쿠바에서 항상 어린이 전도협회랑 같이 사역을 해요. 그래서 피에스타 나비데냐 크리스마스 파티라고 하는 세계 어린이 전도협회가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매년 세계 어린이 전도협회가 약 183개 나라에 있는데 1,000만 명의 어린이를 구원합니다. 매년.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작년에 도입을 했어요. 쿠바에. 그래서 쿠바 어린이 전도협회는 같이 11월, 12월 동안에 10만 명의 쿠바 어린이들을 전도한다. 그런 표현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재정을 제가 다 냈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되는데 내가 된 게 아니라 저기서 이렇게 와서 된 거죠. 먼저 해, 먼저. 긁는 거죠. 이게 이제 뭐냐면 교사들을 훈련하는 거, 또 어린이들 전도하는 거, 이런 사진인데요. 수천 장입니다. 사진. 자, 여기 이제, 작년 11월 7일부터 12월 6일까지 4주 동안 우리가 15개 주를 다 돌았어요. 한 주는 아바나를 한 주 다 했고요. 그래서 4주 동안에 15개 주를 돈 거예요. 그래서 참석한 교회가 약 370교회가 됐고요. 그 교회 목사님과 선생님들과 리더들을 2,000명 이상을 어린이를 전도하는 크리스마스 파티라는 이름으로 전도하는 도구를 나가고 그 다음에 그 막대사탕 쿠바는 막대사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막대사탕을 2만 개를 준비했어요. 이건 기적이에요. 그래서 전도를 받은 애들에게 하나 주는 거예요. 66명이 우리 저와 같이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역을 위해서. 그래서 들어가서 훈련을 하고 그분들이 클럽, 이 학교를 2228개 학교를 세우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그 거기서 전도된 어린이들이 약 3만 3천 명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는 동안에, 우리가 훈련하는 동안에 이미 24개의 클럽이 열려서 3천 명의 어린이가 예수 믿는 겁니다. 연말 지났죠? 31일까지 계속 전도했어요. 근데 지금 이 첫 주는 이 첫 주에 신년 초에 전도하라면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크리스마스 때만 하는 건 아니에요. 계속 진행을 합니다. 내년도에, 그러니까 지금 쿠바에서 선교사를 훈련하고, 그 다음에 어른들을 전도하고, 어린이들을 전도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신 과제가 뭐냐면 넥스트 제너레이션, 청소년들 전도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면 쿠바의 100개 도시에 올해 안에 100개 도시에 최소한 한 번 이상 크루세이드를 하려고 그래요. 이건 아멘 해주셔야 돼요. 네. 쿠바는 철저한 공산주의입니다. 단기 선교팀 사역을 다 할 수 있어요. 종교비자를 받고, 단기 종교비자 받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못해요. 야외 집회하고 의료 선교를 못합니다. 쿠바는 의료 선교는 의료 선교를 전 세계를 하고 있는데 쿠바가 자존심 상하죠. 그래서 사실 그는 웃기는 얘기, 왜 웃기는 얘기냐면요, 쿠바가 의료가 무료고 최고의 의술을 자랑하는 나라인데 병원 가서 진료를 받으려면요 처방을 받잖아요. 그러면 약을 사가지고 가야 돼. 약이 없어. 그리고 주사기를 사가지고 가야 돼. 약솜하고 알코올을 사가지고 가야 돼. 그래야 주사를 맞고 처방,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는 무료인데 돈이 없으면 못 갑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게 청소년 차세대 전도 집회가 지금 가능해지는 거예요. 지난 11월 25, 26, 27일 날, 26, 28일 날 비자클라라라는 곳에 감리교 기도원이 있는데 9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순복음교회에서, 쿠바 순복음교회에서 청소년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몇 명이 왔냐면 1600명이 왔어요. 전도 집회는 어떻게 오냐면요, 매트리스 얇은 거 가져와요. 사바나, 이렇게 덮는 시트, 그걸 가져옵니다. 그래서 침대는 900개밖에 없어요. 그 700명은 그냥 길에서, 교회에서 아무데나 펴놓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집회하신 목사님 여기 사진이 있는데 그분이 광고를 했어요. 내년에 또 하는데 내년에는 이렇게 많이 못하고 조금만 하겠습니다. 다 학생들은 아니에요. 우린 전혀 문제 없어요. 밥 먹는데 5시간 걸려요. 밥 먹는데 5시간. 먹는 건지 그렇게 했습니다. 인내가 허가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지난 12월 7일 날 관타나모라는 곳에서 다 정부 허가 받고 하는 겁니다. 4,000명의 청소년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올해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까마구에라는 세 번째 큰 도시인데 거기서 15,000명을 그 실내 종합체육관에서, 쿠바는 공산주의 국가라서 그렇게 많은 사람 모아놓고 그렇게 선동하는 거,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보통 10,000명 넘는 실내 체육관이 각 주마다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1,000여 명 전도 집회를 하게 됩니다. 그 달라스의 세미안교회 이은상 목사님이 주강사님이 그래서 이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1,600명 모여서 집회한 거예요.
이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걸 100개 도시까지 가는데 100번째 도시가 인구가 26,000명이에요. 그러니까 25,000명 이상 되는 도시에 전도 집회를 하는 겁니다. 아멘? 네. 이거는 12월 7일에 있었던 4,000명 전도 집회입니다. 피델 카스트로가 2015년에 16년에 죽었는데 죽기 전에 15년에 죽었군요. 죽기 전에 개신교, 쿠바 개신교에 10,000스퀘어미터 땅을 기증했어요. 아마 그분이 조금 어드밴티지가 있을 거예요. 지옥에서. 뭐 가정교회 세운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지금 두 가지를 이제 하고 있는데, 하나는 컨벤션 센터. 그러니까 3,000명 정도 들어가는 예배당을 칠 거예요. 지금 쿠바 교회의 볼륨을 봐서는 이 정도 집회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약 2,000명 잘 수 있는 숙소를 만들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인쇄소를 만듭니다. 바이블타임 제가 여기 인쇄소를 만드는 목적이 뭐였냐면, 이게 설치되면 쿠바만 5만 권씩 매달 5만 권씩 바이블타임 만들어서 보급하려고 했거든요. 왜냐면 인쇄소가 쿠바가 그 종교용 그 인쇄물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데, 여기 덴버에 기독교 출판협회 회장 된 사람이 2번 왔어요. 여기 인쇄소가 세워지면 자기 인쇄물들을 면세로 보내서 면세로 들어오게 합니다. 쿠바 정부에서 허락을 해주면 되거든요. 가능합니다. 지금은. 분위기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인쇄소를 통해서 엄청난 재정적인 그런 자본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쿠바에서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작년 10월에 오셀레이라는 사람인데 쿠바 교회에서 우리 도미니카로 파송이 됐습니다. 저희 교회거든요. 장로님, 우리 목사님인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1호 선교사로 왔어요. 저희 쿠바 도미니카 한인교회에서 한 달에 200불을 지원해요. 그리고 자기네 파송한 쿠바 교회에서 400불을 지원합니다. 근데 그 400불을 지원하는데요. 파송을 하고 매월 마지막 주에 이 가정을 위해서 그 교회가 헌금하는 거예요. 제가 10월 마지막 주에 거기 있었거든요. 근데 얼마나 헌금했냐면요. 400%. 한 번 헌금했는데 매달 그렇게 헌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쿠바 교회는 어떤 매력이 있냐면요. 선교사를 파송하면 지금은 봉급이 올라서 30불이에요. 월. 근데 그 오른 게 아닙니다. 전기요금이 50센트였어요. 옛날에. 지금 전기요금이 10불이에요. 그럼 15불 올랐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해서 자기나 파송한 선교사를 후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선교사는 가운데 부목사님인데 조한이라고. 또 세 번째 선교사는 저기 하얀 옷 가운데 작은 분은 이분은 이삭이라는 분인데 이 두 분은 제가 어디로 가냐면 5월 달에 콩고로 들어갑니다. 콩고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한 가지 먼저 이거 마치겠습니다. 쿠바에는 30년 전부터 쿠바 카스트로 대통령이 제3세계 청년들을 데려다가 풀스칼라십을 주고 의대, 법대, 공대, 상대, 교육학 이런 교육을 시켜줬어요. 대학을 공부하게 해줬습니다. 근데 특별히 의대생이 많습니다. 97% 정도가 의대예요. 쿠바가 가장 센 게 의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엘라미란 대학, 에스쿠엘라 라틴 아메리카나 데 메디시나는 엘라미란 대학은 유학생 전용 의대인데 하바나에 있는 건데 10,000명 수용입니다. 10,000명을 수용하고 그 엘람 대학에 전 세계적으로는요 93개 나라에서 와서 30년 전부터 의대 법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프리카에서는 55개국 아프리카 전체인데 43개국 학생들이 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의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엘람에 여기는 1년차, 2년차가 여기 있어요. 3년차부터는 17개의 의대가 있어요. 전국에. 평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7개의 의대를 보내는 거죠. 그런데 엘람에 있는, 이건 작년 8월 달 전에 엘람에 있는 의대생들 중에 신앙생활 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하는 사람이 50명이에요. 또 하나 아바나에 유학생 전용 의대가 있는데 아젠데는데 이건 강의실이 아니고 기숙사예요. 4,000명 수용이 됩니다. 4,000명이 들어가는데 여기도 목회하는 사람이 40명이에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아프리카 사람만이에요. 아프리카. 의대생이 3만 명이 쿠바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의대생만 전 세계에. 근데 그 중에 2만 명이 아프리카 사람들입니다. 아프리카에 와서 아프리카 사람들 공부하는 경우에 의대하는 경우에 자기 나라 가면 의사 국가고시 면제됩니다. 네, 그래서 그냥 가서 그냥 진료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가장 주력한 사역은 뭐냐면 요 사람들을 6년 동안에 선교사로 훈련시키는 거죠. 여기 누가 이거 했을까요? 여기 콩고 학생이고 여기 나미비 학생들이에요. 2019년에 박사님이 2002년에 오셨다가 2019년에 17년 만에 18년 만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유학생들을 우리가 2박 3일 동안 훈련했습니다. 2019년에 3번 동안 3번에 걸쳐서 2박 3일 의대생 유학생들 선교사 훈련을 했어요. 헌신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 3번 헌신 집회 했을 때 박사님 강의하시고 여기 누구죠? 박발 선교사님. 일기고 하여튼 3번 집회를 했는데 거기서 600명의 아프리카 의대생들이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2021년에 콩고 공화국에만 430명 의사가 갔어요. 콩고 공화국은 리퍼블릭 콩고 2,300명의 학생들이 와서 의사가 돼가지고 갔어요. 작년에 700명이 갔습니다. 그래서 콩고에 있는 콩고에 있는 의사들만 저를 아빠라 부른 사람이 50명이 넘어요. 그 600명 중에 300명이 콩고 학생이었어요. 그 다음에 앙골라, 그리고 남아공, 하여튼 43개 나라에서 와서 공부를 합니다. 콩고에 2021년에 돌아간 430명 중에 노예라는 그 전체를 관리해주는 의사인데 이 목사님이 평신도 목사죠. 교회를 개척했어요. 집 땅을 빌려가지고 블록을 세멘트를 바르고 그다음에 중고 텐트를 사가지고 한 1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예배를 교회를 개척했어요. 22년 작년 1월에 개척했습니다. 한 3,000불 들었어요. 근데 거기 지금 60명 정도 집회 인원인데 그 중에 50명이 의사예요. 의사 선교사예요. 여러분 이렇게 퀄리티가 높은 꿈이 있는 교회가 그 정도 될까요? 콩고 공화국에 돈이 없어서 2,300명이 왔는데 이 사람들을 취직을 시켜서 의료를 진행하지 못하는 거죠. 네. 그럼 마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훈련이 됐고요. 작년에는 3회에 걸쳐서 했는데 박사님이 3번째 오셔서 졸업한 65명 의사들을 주로 아프리카 사람들이에요. 전부 모여서 2박 3일 동안 리조트 호텔에서
밥을 죽파를 엄청나게 먹으면서 정말 천국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 다짐하고 다 돌아갔습니다. 그것을 내려갔었는데 이거 안 되는데. 자, 그러면 쿠바는요. 저는 쿠바의 이름 어떤 선교를 만들어서 이름이 부흥쿠바예요. 아리아멘토 쿠바. 지금 현재 15명의 젊은 목회자들이 회원으로 이사로 되어 있는데 평균 연령이 37살입니다. 그 다음 보시죠. 이거 지난 12월 16일에 모이는 보시죠. 좀 넘겨주세요. 이게 안 나와지네. 예, 걔도 한번 주세요. 예, 이분은 빅tor 사무엘이라는 의사인데, 쿠바의 유명한 의사입니다. 선교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카마고의 중부지방에서도 북부로 침례교회에 의료인들 선교회가 있어요. 1,500명의 멤버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세미나합니다. 그래서 이 1,500명이 실제로 단기 선교 나가는 의료 선교 많이 나가고 있고요. 전 세계로. 전국에 나가고 있고요. 최근에 쿠바 국영방송에서 이분들의 사역을 반영했어요. 전 너무 놀랐습니다. 침례교 의사들이, 간호사들이 이렇게 선교하고 있다는 것을 국영방송에서 특집으로 내보는 거예요. 그런데 쿠바 정부가 개신교회를 무시하죠. 이미 지나버렸어요. 임계점을 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1,500명의 회원이 있는데 1,500명이 전부 선교사로 헌신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이 빅tor 사무엘 목사하고 제가 뭐를 계약했냐면요.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들 중에 전문인들, 의사, 간호사, 또 컴퓨터 프로그래머 이런 사람들을 위한 아바나 선교 한글학교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2월 달부터. 그래서 한글을 가르쳐가지고 이 사람들을 북한 선교사로 보내는 거예요. 저는 어떤 기대라고 기도하냐면요. 이분들을 통해서 북한이 세계 선교를 하는 그런 본물이 터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커넬이라는 목사님인데요. 침례교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7년 전에 이 교회 갔어요. 이분도 의사입니다. 본인이 의사 출신이에요. 그 교회 목회를 갔는데 7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평신도 자기 교회에서 선교사를 23가정을 보냈습니다. 교회 하나에서. 104년 된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23가정을 선교사를 보냈는데 반 이상이 의사입니다. 전부 자비랑 선교합니다. 가서 의사 열고 하는 거예요. 어떤 곳에 주로 가냐면요. 서방 혹은 미국이나 한국 선교사가 가지 못하는 곳에 갑니다. 이슬람권 대환영입니다. 의사 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노래를 과감하게 뚫고 하시는 사람들이. 그 다음 박사님 만나셨는데 이 교회가 매년 35명 정도의 선교사를 훈련시키고 있어요. 매년 한 교회에서. 다 마치겠습니다. 저는 쿠바를 생각하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쿠바가 65년 공산주의 국가인데 예수라는 이름을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처음 30년 동안에는 단어를 내놓으면 감옥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65년 된 완전한 공산주의 국가에서 이런 놀라운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전 그래서 79년 된 북한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 놓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삶이 하나님께 쓰여지는 거지. 과거에 두 랩돈으로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한 소년의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방이가 남았습니다. 밀가루빵이 아니에요. 보리떡이에요, 보리떡. 그때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이 보리떡 먹습니다. 거기 2마리 물고기 옵사련이라고 그러는데요. 헬라어로. 그 옵사련의 뜻이 뭐냐면 어부가 고기를 잡았을 때 큰 거는 시장에 팔아요. 치어는 다시 돌려보내줘요. 치어도 아니고 팔 수도 없고 그런 중간 사이즈를 모래밭에다가 던져놔요. 말라요. 그러면 생선가게에서 생선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그걸 주워다가. 근데 그 소년의 도시락이 2 옵사리온이에요. 저는 이 빌리언스 하비스트를 보면서 이 소식을 듣는 사람마다 크리스찬들이 벌떡 일어나서 자다가 벌떡 깨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는 구원의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런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고 주님이 구하고 오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